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봅시다. 어떤 유명한 베테랑 선장님이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그런데 앞에서 장애물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어두운 그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선장이 무전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당장 배를 남쪽으로 10도 틀어서 가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맞은편에서 당신이 피하세요. 그래. 아니, 나는 평생 동안 배를 움직였던 베테랑 선장이란 말이에요. 당신 피하지 않으면 오늘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당신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선장이 외쳤어요. 이 배는 대한민국 해군의 군함이요. 마지 피하지 않으면 당신과 우리가 모두 죽습니다. 근데 상대편에서 나는 등대요. 아무리 베테랑 선장이라 할지라도 등대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만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테랑 제자들이 오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침몰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풍랑은 멎게 되고 다시 거친 항해를 할지라도 마지막에 목적지까지 잘 그렇게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바다에 예기치 못한 풍랑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경제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가정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나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과 같은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풍랑을 만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이러한 험악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힘듦을 겪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알지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어딜 다녀봤느냐? 세상 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럼 동방에 그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경외하고 있다. 그때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만일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주었던 것들을 다 치면은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전부 다 뭐가 되더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재산이 막 이웃에 있는 이 나라들이 막 뺏어가고 탈진해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느냐?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있었어요. 10명이 그 잔치하고 있는데 이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몰살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욥기서 2장 21절이죠.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다 망했는데, 그러도 사단이 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봐라, 원망하지 않지 않냐. 근데 사단이 아직도 건강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 건강도 네 마음대로 알아. 단 목숨만은 해치지 마라.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다 긁었어요. 부스럼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서 가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다 망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풍랑은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순금처럼 단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믿음 지키면,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왜 즐겁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십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를 빚는 시간이다.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빠가지고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를 다치고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누구든지 오거든요. 거친 풍랑과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풍랑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거 보고 계셨어요. 사투를 벌이는 그 제자들의 그 풍랑과 싸우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사방은 어둡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위험을 다 보고 계셨어요. 산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산 위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중에도 괴로이 노젓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러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깨뜨리면서까지라도 쉽게 말하면 무리를 걸으면서까지라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밤바다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그런 소리를 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400년이라는 세월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출애굽기 3장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울고를 내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셔요. 고난도 보고 계시고 기뻐하는 것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가까이 걸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말씀 듣는 거 훈련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면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 아직은 저는 못 봤어요. 있겠죠. 묵상록도 만들어주죠. 기도문 만들어주죠. 그것도 못하겠으면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메시지 만들어주죠. 그것도 못 봅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바다 위를 컴컴한데 바다 위를 그냥 어떤 물체가 막 걸어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랐습니다. 모르겠냐?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인 줄 착각을 했어요. 고난이 깊으면요 어디든지 알아요. 은혜도 착각을 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걸 유령으로 착각을 해요. 왜요? 고난이 깊으니까요. 어두움 속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니까 거기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암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봤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은혜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을 다 떠나고 뭐 모르느냐,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그만 묻혀버리니까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양궁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안양에서 윤성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양궁을 했대요. 그런데 양궁에서 해서 딱 활을 당겨가지고 딱 같이 보면요, 그 표지판이 크게 보인대요. 그러면 딱 10점 맞는대요. 근데 그게 아주 작게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화살이 빗나간대요. 엉뚱한 데 맞는데. 문제를 크게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같은 선언입니다. 내가 이 모든 풍랑과 바다의 주인이 된다. 내가 여기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 통치자가 되세요.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평화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강이 와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에는 등산을 잘 못하는데 그전에 등산을 많이 했어요. 힘들 때 항상 등산해요. 모든 것 되는 그 등산을 해요. 왜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오면 주님과 더 가까우게 느껴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바다 이런 데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그랬죠. 호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엘리야도 그랬고, 또 바다 이런 한적한 곳에 베드로는 바다에서 만나. 그래서 이런 한적한 시간을 찾는 것이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은혜가 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했냐? 평안해져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집중해야 될 것은 파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염려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요. 왜 야곱아 했다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잖아요. 이게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을 여러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풍랑의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그때 평안을 찾았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찬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날마다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우리 배에 모셔드릴 때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을 했어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야 해요? 주님께 맡겨라.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한 항해 기술로 목적지에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친 풍랑을 만나니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때 풍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리자마자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들이 목적했던 그곳까지 안전하게 항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키를 지지 말고 그 키를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나를 포기해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친 풍랑을 나는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키를 맡기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 29절, 30절에 보니까 풍랑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실 때 주님께서 스스로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면 그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때 맡기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도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이라는 그 노를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실 리가 없지. 그 노를 누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보겠다는 교만과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풍랑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그리고 나의 깨어진 심령 속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키를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묶여져 있던 인생의 그 모든 사슬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항구가 있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구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의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안내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난기를 만난 그러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난기를 만났어요. 여보를 한번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난기를 만나면 막 언젠가 식사 기내식 식사 나오는데 식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식사 쟁반이 그냥 금방 펑 위에서 뭐가 내려오냐? 위에서 그 저기 짐 칸 있잖아요. 짐이 막 쏟아지고. 그런데 꼬마 아이가 그 속에서도 평안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러는데 막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야. 막 사람 살려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는데 아이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난길이 지역을 지난부터 이게 순탄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유심히 그 아이를 보고 있던 그 승객 하나가 얘야 너는 어찌하여서 그 난길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너는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냐.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기장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는 나를 안전하게 당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잘 인도할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뭐가 그 아이를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고 잘 인도할 것을 알으니까, 믿으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평안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밤바다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풍랑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목사, 담임 목사님, 그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그거는 한번 들어주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쇼핑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쇼핑. 말씀 잘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 많잖아요. 맞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풍성할 수가 있겠죠. 물론 듣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말씀은 강단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이 되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런 성도를 봤어요. 나는 누구 목사님 듣고 은혜 받고 누구 목사님 듣고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 몇 사람 봤어요 제가. 주님은 내 삶의 배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친 바람 소리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다면 오늘 눈을 들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데를 기회를 잡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풍랑 속에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